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흔적.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국이나 소인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꼭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보면은 꼭 이렇게 조금 칠칠치 못한 사람은 칠칠 맞는 거 맞는지, 칠칠 맞은 사람은 좀 어딜 가든지 간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누가 꼭 챙겨줘야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이지만, 흔적을 남기는 것은 좋은 흔적은 또 남겨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멍멍이들이 보면은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뒤쪽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죠? 뭔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지나갔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의 냄새를 맡고 이제 그곳을 지나갔음을 아는 거지요. 또 길을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될 흔적이 있고 또 남겨야 될 흔적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내가 1년 동안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 흔적이 과연 남겨야 될 흔적이었는가? 아니면 남겨서는 안 될 흔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은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어떤 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탄에 맞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흔적은 영광스러운 흔적이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흔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면 월남전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몸에 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좋은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상처들이 있지요. 교회 일을 안 하면 그런 상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지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생기는 그런 상처들, 마음의 아픔 또는 눈물, 고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힘들긴 하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과연 어떤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될까? 어떤 흔적은 남겨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될 흔적은 할례의 흔적입니다. 할례의 흔적.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제가 주보에다가는 circumcision이라고 써놨습니다. circumcision. 이것은 병원에 가면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할례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가면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요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circum이란 말을 해요. circum. 이게 circumcision 할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항상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유대인이라는 표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다고 하는 표시를 육체에 남겼습니다. 몸에 남긴 거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특별한 것이죠. 누구나 다 혹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은 도덕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바로 할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이 교회에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그 한 가지, 일반적으로 한 가지예요. 한두 가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희들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그 안식일의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못됐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자기들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몰라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감추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날과 절기, 해,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제사 폐지가 됐죠. 여러분, 지금 피제사 드리나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폐지됐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물은 곧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의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제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꼭 안식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미혹하는 것이 이단자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일 한 날을 정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안식일이지만 한 날 주일을 정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자, 그러면 주보를 전부 다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실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자꾸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해요. 이단자들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의 변화, 심령의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할례도 우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꾸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버리는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할례를 전했으면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복음 100%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할례를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례 흔적은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과시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과시에 불과한 것이다. 복음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율법에 의한 구원,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도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 할례 흔적, 사람의 공로,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남겨야 될 흔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흔적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 입술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입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자랑이고 영광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좋은 학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가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똥과 오줌처럼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삶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뿐이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나가는 재창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감옥은 완전히 밀폐된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을 택해서 그 집에서 감금되어 있는 우리 이제 가끔 사극 보면은 유배당해 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동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함부로 쉽게 나가고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원래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늘 방문하면서 어떤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무언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데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인데 좀 길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탈북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면서 아마 이런 고생을 했을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건너오려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일부 때 기도하던 안수 집사님이 추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중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그런 얘기를 기도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추위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추위가 과연 비교가 될 수 있는 추위일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몸에 생기는 고난이죠. 한 번 매를 맞을 때마다 그곳에 채찍질이 가해지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상처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외에도 이런 고난의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고 온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소문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분열을 일으켰다, 음란의 문제가 있다, 서로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갔다, 이런 소들이 막 들리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마음에 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염려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 어떤 흔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룬이나 가봉이나 이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참 이 고향을 떠나서 선교한다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겪는 일반적인, 그러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움 중에 하나가 풍토병입니다. 특별히 말라리아인데요. 이 사모님이, 선교 사모님이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살과 뼈가 다 붙어요. 말라가지고 다 붙습니다. 또 엄청 어지럽고 토하고 열나고 그러는 거죠.
이 사모님은 특별히 좀 심했어요. 이 모기가 팔을 물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기 유충이 자랍니다. 팔에서. 그래가지고 막 꾸물꾸물 거려요. 막 그 안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선교하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하는데 이제 가끔 만나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선교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그러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혹시 선교를 다시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당진 선교교회에서 좀 선교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그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적이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매일 순서를 정해서 3명, 4명씩 교회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년 정도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또 전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의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될 때까지 저는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성전 건축이 될 때까지 5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5년 6개월이.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아침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지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나면 거룩한 추억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의 흔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때 릴레이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공터에 풀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기관별로 돌아와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 와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합 헌금을 드렸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약정했습니다. 금은 폐물을 드리고 주식을, 어떤 분들은 돈이 없을 때 주식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저도 생명보험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저희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 30대에 갑자기 죽었어요. 과로로. 그때 그걸 보면서 근데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과로사로 죽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니까 보험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보험이 나오더라고요. 꽤 많은 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목회하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요. 꽤 오래 들었죠. 꽤 조금씩 해서. 제가 그걸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나고 나면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맹지였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건축이 안 돼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4개월 되는 때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500만 원을 헌금하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500만 원 지금 어렵고요. 나중에 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7월 2일이나 4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월 6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성전 건축 헌신주일이었습니다. 옥합 헌신주일이죠. 그런데 그 꿈을 꿀 때는 그런 옥합 헌신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약정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매번 이제 콘크리트를 붙죠. 공구리 한다고 그러죠. 저는 지하를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를 막 뿌렸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비가 오는 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지하 1층, 2층 할 때마다 꼭 비가 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 이한 아파트에서 보면서 저 교회는 참 희한하게 성전을 건축한다. 어떻게 공구리를 할 때마다 비가 오냐.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하면서 있었던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축복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체의 어떤 고문을 당하는 흔적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 다 주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어디에 누워 있었죠? 말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구유인지 뭐 나귀 구유인지 어쨌든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관 안에 누워 계십니다. 어디에 누워 계신다고요? 관. 좀 섬뜩하죠?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누워 있는데 관에 있는 거예요. 관에. 어떤 의미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에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얼마나 남겼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감사할 일이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덜 자고 덜 먹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사실은 마지막 이 순간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무엇이 영광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겼던 예수의 흔적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영광이요 진정한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보람이고 기쁨이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감격하게 하는 작은 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큰 흔적을 남길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해 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작지만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늘 감격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주여 예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있는 것 복받을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덜 먹고 덜 자고 주여 더 힘들었던 것 있다면 주여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광희 자매가 우리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무너지는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언제 끝날지 잘 몰라가지고 중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물질, 돈을 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렸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니 5,000명이 더 먹고 남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이여, 소원이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그 마음에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그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손, 여호와라파, 신유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얹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